벌써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9월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입니다. 아직 들판에는 벼이삭이 누렇게 익지 못하고 설 익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지만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림 가족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있는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어서 오늘은 설교 주제를 감사, 기쁨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근심 걱정이 생겨납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파키스탄이란 나라에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최소한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물난리 아니면 가뭄, 전쟁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정도 그치는가 했더니 특별한 위험을 담고 있는 흰남노라는 불리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참혹한 추석을 맞이하는 이웃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물가의 폭등과 금리의 급등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혼돈이 요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심란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범사가 불안한 기후 환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물난리, 가뭄, 이상기온은 이제 일상, 범사가 되었고 앞으로 기후의 변화는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범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기보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성경에 어떤 마음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어떤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주님의 명령,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교육했습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그냥 선조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여러분 엉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생각이 커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고 대답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경외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종교는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이 구약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다른 전통들은 모두 다가 놓아뒀지만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구약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멘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복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뇌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복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 명예, 권력, 열매, 풍성함, 세상적 성공 등등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복과는 구별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너무도 다양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마다 기록된 본문의 상황과 연결해서 성경의 복을 정의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2절에서는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보다 30배, 60배 혹은 100배 많은 소득을 얻어야 복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아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남아돌아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 내가 흘린단 만큼 내가 거둔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있기에 복이고 아이들이 있기에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은 내 가정에만 있는가요? 특별한 경우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는 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특별히 부지런해서 복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건강해서 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가정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복 있는 아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들 역시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영리해서 복이 있다든가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해서 복이 있다든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내 집의 아이들은 올리브나무 묘목같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 있으니 이것이 복이다 하고 복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조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1년 365일 노예들은 쉴 새 없이 소위 등골이 휘어지도록 그렇게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자신들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의 열매는 모두 주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 노예들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서 제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는 것, 이게 여러분 노예들의 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감정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사람들이 땀 흘려 수확한 쌀과 모든 곡물을 징발해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땀 흘려 일한 소득과 소출은 먹지도 못하고 모두 일제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정시인 박목월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마음에 울리는 많은 시들을 써서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케 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좋은 시들은 가곡으로도 발표되어서 많은 분들이 애창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이분의 시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시가 나그네란 시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요절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시입니까? 이 시를 배우면서 나도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낯선 곳으로 낭만적인 여행을 하고 싶구나 이런 상상도 어릴 적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비평하는 비평가들의 글을 읽고 이 시가 싫어졌습니다.
이 시는 1946년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록되고는 1940년도 초반에 기록된 쓰여진 시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1940년도 초반에는 일제가 부족한 전쟁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백성들은 농사지은 모든 생산물을 다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선조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 해 농사를 지었지만 생산된 쌀, 보리, 수수, 콩 모든 식량은요 공출로 일제에 모두 다가 빼앗겼던 겁니다. 추수를 하고도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요 쌀로 술을 빚어서 마시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옥에서 술을 빚어서 술 익는 냄새가 그윽한 마을을 걸어간다. 이 낭만적인 서정시는 그 시대 우리 민족의 한과 눈물과 서름을 유면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시입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삶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수탈당하며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손으로 거두고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유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노예 생활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속박받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며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평범한 자유인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독재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을 헤아려 보면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눈앞에 높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자유, 삶의 자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으로 인식한다 이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손으로 해서 내가 먹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얻은 소득과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어야 가능하기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신앙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어야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평범한 우리의 가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설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 친구가 별세했다 이런 문자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보고 이제 보낸 부고 문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다가 중학교 3년 동안 저와 함께 축구부에 들어가서 수업도 빼놓고 온종일 공만 찼던 저와는 사연 깊은 친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축구를 그만두었지만 이 친구는 축구를 계속해서 실업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그 실업팀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대전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건강했던 친구가 별세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초등학교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친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갔는데 1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나가서 찾아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허망해. 그 건강하던 친구가 원인도 모르게 가족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이별을 고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소시민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은 이건 대단히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평범한 일, 보통의 일, 소시민적 삶이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으로 땀 흘려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신앙인의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하늘을 나는 일을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음에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윤영주 씨가 있어요. 이 윤영주 씨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데, 장로라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부른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그 경험을 말해요. 자기가 외국에 가려고 공원에 갔는데 모르는 한 분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자신이 윤영주 씨의 팬이라고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윤영주 씨가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수와 같은 시대에 살아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생활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건으로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개 가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15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50년이 여러분 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만한 감사와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목사인 제게는 너무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강림교회를 목회지로 선택했다, 이 사실입니다. 제가 1983년도 12월에 고향의 시골교회를 떠나서 강림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지금까지 한때는 청년으로 강림교회를 섬겼고 성장해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길못 뛰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강림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강림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림교회도 41년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강림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갈등과 충돌은 누구의 인생에게나 다 있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큰 복임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복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기에 함께 강림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 너무도 감사할 복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도전, 역사의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거칠고 험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강림 가족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역사의 도전에 담대하게 응전해서 기필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언제나 힘이 들었고 언제나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